오늘은 우리 삼위교회가 44년 전에 첫 예배를 드렸던 기념주일입니다. 1979년 8월 5일, 오늘은 6일인데 이렇게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다시 일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은 이 어린아이가 걷고 마음껏 뛰고 다닐 때까지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아장아장 걷다가 쓰러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엄마나 아빠가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아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너는 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쓰러져 있느냐? 너는 왜 이렇게 뛰지 못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또 손을 붙잡아 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을 도와줍니다. 또 조금 잘 걸으면 박수치고 칭찬해주고 아주 기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는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모양에 쓰러졌을 때, 야 이놈아 너 왜 이렇게 쓰러졌느냐 책망하는 것보다는 즉시 뛰어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5편 14절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기도 하지만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다 이겁니다. 누군들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 모양으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면은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고 또 사람 보기에 창피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아주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자기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우리도 일어서야 됩니다. 미국의 미네소타주의 상원 의원인 알 프랑켄이라는 주 상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실수는 인간의 일부다.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아니지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실수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실수는 인간의 일부다. 다 실수하면서 커가고 인생을 살아간다. 그러나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라 이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실수를 안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실수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 하와도 실수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노아 시대의 유일한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도 실수했잖아요. 포도주를 잔뜩 먹고 술 취해가지고 아주 옷을 발랑 벗고 그냥 며느리들이 있는 집안에서 덜렁 누워 있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런 하나님이 인도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지도 않는데 가나안이 기근들었다고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또 죄를 짓습니다.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누가 뺏어갈까 봐서
합의를 합니다. 여보, 동생이라고 해. 내 동생이라고 그래. 부부라 하지 말자. 이런 거짓말을 아주 쉽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물론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지만 첩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렇게 얻고, 그 이스마엘 후손과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의 후손과 지금까지도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녀 교육을 실패했고, 요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는 실패를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실수를 했고,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하고 6번째 또 기술이 좋아서 그런지 다른 남자를 또 뺏어가지고 살다가 그도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에서 성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이름을 안 붙여주잖아요. 성군 다윗. 이 다윗도 위대한 일을 많이 했지만 그는 실패도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것을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죽는 데 내버려서 죽여버리고 이런 일까지 한 실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사기서를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고 뭐고 뭐 다 제쳐놓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수시로 신앙에 실패를 하고 결국 모든 것에 나라를 뺏겨서 점령을 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다시 뉘우치고 다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스스로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실패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실수했을 때의 태도가 중요한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일어섰는데, 우리 중에 우리들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스스로 자학하고 무너지고 일어서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실패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실패했다고 하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했으면 버리지 않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에게 엄한 채찍과 형벌을 내릴 걸로 우리는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실패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나? 먼저 보면은 붙들어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 보면 다시 봅니다. 시편 145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데다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져 울 때 부모님이 뛰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프지 않니? 다친 곳은 없니? 얼마나 아프니? 하고 먼지를 털어주고 흙을 털어주고 꼭 품에 안아주잖아요. 이 어린아이들이 넘어졌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실수했을 때 먼저 일으켜 세워주려고 달려드는지 채찍을 들고 때리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엄한 하나님만은 아니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우상 숭배를 하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을 중심으로 전 나라가 우상을 숭배, 바알과 아세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저주를 내려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은 가뭄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나가라 해서 엘리야가 나가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신앙 대결에서 이기고 그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무릎 사이 기도를 해서 비를 내리게 해줍니다. 그러면 모두가 엘리야를 박수 쳐주고 고맙다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세벨 왕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특명을 내려서 엘리야를 추적해서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살려니까. 죽어라 도망가서 기진맥진해서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밑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쓰러져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세요. 엘리야도 인생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왜 이렇게 도망가느냐? 네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죽이면 죽고 때리면 맞지 너 왜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고 기운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 대목을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릇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는데 이 베드로의 성격이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급하고 뭐 이렇게 해라면 예, 이렇게 해라 싫어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해요. 번번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목에 와서는 베드로가 지금 실수한 것이 아닌데 앞으로 실수할 거라는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실수할 것을 아시고 미리 나를 위해서 실수에도 넘어지지 않게 기도를 미리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얼마 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큰 신앙의 실패 중에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미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미리 넘어질 것을 알고 미리 기도해 주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귀한 것이 있는데 나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양손 양볼에 못질한 그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지금 양손 양발에 목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 붙잡히고 골고다 언덕에 가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 할렐루야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그들이 배신해서 침뱉고 뺨을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채찍질한 로마 군병을 용서해달라는 것이고 양손 양발을
대못질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고, 재판을 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린 본디오 빌라도와 그들을 고발한 대제사장,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알지 못해도 저렇습니다. 그리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배신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겁니다. 찬양 제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중보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한 이유가 기도할 힘까지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기 싫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기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도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 실패했다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내 뜻을 거역했으니 버리겠다, 그러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게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는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니느웨 성이 너무나 악하다,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힌다, 그러나 내가 저 백성을 사랑하니 가서 회개하라고 그래라, 그리고 돌아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런데 요나는 자기 민족을 괴롭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외치지 않으면 저 백성이 망하겠지, 그 생각에 도망갔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 숨어버리려고 배 밑에서 숨었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명령을 어긴, 사명을 어긴 이 요나들 큰 풍랑을 일으켜 물고기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면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줍니다. 그리고 요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한번 실패했다, 결혼을 실패했다, 대학 입시 시험 실패했다, 교회 직분 사명 감당 못하고 실패했다, 주저앉지 마세요. 요나처럼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은 다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원에서 잘 사람 있잖아요. 대학 떨어져서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 학생들도 종종 있잖아요. 실패를 인간의 한 부분으로 알고 실패는 극복하면 된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실패자는 엄히 버리겠다가 아니라 실패자를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고 실패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기회를 다시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무나 이렇게 세워주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후반부에 보면 이런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세워준다고 말씀해 주는데 5가지를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이걸 잘 듣고 이걸 실천해야 돼.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해라. 그러면 이렇게 세워줄게. 오늘 본문 시편 145편 15절에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그러니까 실패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겁니다. 사업 실패, 직장 실패, 모든 것 실패했지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주시고 새로운 사업장을 주시고 생각게 사람이 와서 쌀을 팔아주고 용돈을 주고 가고,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구와 어떤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날아가고 다른 박질해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우러러보고 바라보는 자. 어떻게 앙망이냐? 여러분, 제비 새끼들이, 제비가 엄마가 딱 와서 먹이를 물고 오면은 5마리 6마리 제비가 어떻게 똑같이 쫙 입을 벌리고 지지배배 날 주세요 그러잖아. 그러면 엄마가 골라서 너 먹어 하는데 앙망하는 자에게 주세요. 줄라면 주고 말라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안 주잖아요. 그래서 새들 중에서 죽거나 몸부림치는 새는 먹고 살고 그렇지 않은 애는 굶어 죽더라고. 굶어 죽어요. 여호와를 앙망해. 그 다음에 2번째,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워준다고 했느냐? 오늘 시편 145편 16절에 소원을 가지라 했었어. 본문 16절 보면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이 소원을 가질 때 만족하게 해주신다. 시편 21편 2절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건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위기를 당했는데 소원을 가졌어. 소원을 반드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왕으로 세워줄 것이고 쿠데타 일으킬 때는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 소원이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여러분이 될 대로 되라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네 소원이 뭐냐 물어보고 될 대로 되랍니다 하면은 지나가 버려요. 소원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꿈이 망가진 것 같아도 소원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원 없이 살았으면 오늘이라도 다시 소원을 붙잡아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간구해야 돼. 여호와께 간구하라. 3번째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2번째는 소원을 가져라. 3번째는 여호와께 간구할 때 이렇게 세워진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하는 누구 안에 모든 자, 누구든지 간구하면 이 말입니다.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진실하게. 오늘 그리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가 쓰러져서 죽게 생겼으면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실패했을 때 울지만 말고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울으세요. 하나님께 와서 울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히스기야가 왕인데 하나님 앞에 왕이 볼 때 할 일 다 했어요. 그래서 생명을 걷어가려고 병을 주었어요. 고칠 수 없는 병.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특별히 너 이제 생명 걷어갈게, 특별히 이렇게 명해 줍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세상 끝날 것이라고 예고해 준 은혜를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었어요. 벽을 향하여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그래도 전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긴 것 좀 기억하시고 살려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실패했어도 울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여러분, 경제가 실패했을 때 잘 사는 사람 저주하고 그러지만 복을 빌어줘. 잘 사는 사람, 그래야 내게 와. 저주하면 저주가 내게로 와.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하지 말고 사촌이 땅 사면 축복 기도해 줘요. 잘했다 잘했다, 우리 집안에 너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울면서 그러면 다시 회복돼요. 모든 것이 여호와께 간구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경외하는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 누구의 부르짖음을 듣는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 하나님은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들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소원 들어달라고 한다고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점이 뭐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복은 달라고 그래. 소원 들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경외하니까 소원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세워달라고 할 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우리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예물도 안 받으시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바르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 그 기도를 정력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할 때는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은 정신 차리고 바르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 경외는 어떻게 해야 바르냐?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할 때 이렇게 나를 경외해라, 이렇게 나를 섬겨라. 성경에 기록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 줘야 되는 겁니다. 사사기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가 옳다고 한 대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고 나머지 딱 끊어버리니까, 주여 우리가 세상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도 고치고 신방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했는데 왜 나를 버립니까? 악한 자들아, 네 뜻대로 사는 자들아, 단호히 잘라버린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최후의 심판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아가씨 10명이 5명은 슬기롭게 기름 준비해서 들어가고 5명은 탈락시킵니까? 왜 두 사람이 김을 매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합니까? 왜 예수님을 다 믿는 성도들을 모아놨는데 구별을 딱 양과 염소로 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경외하고 섬기는 그 사람들을 양으로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은 대로 하는 것은 다 버림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 숙제 점검합니다. 지난주 설교 숙제 못 내줬죠? 설교하면서 숙제 내줬죠. 한 사람 손들어. 숙제 한 사람. 지난주 설교가 뭔지도 모르지. 안 사람 소리쳐봐요. 아는 사람 소리쳐봐요. 지난주 설교 숙제, 설교 때 숙제입니다 하고, 설교 시간에 뭘 들어요? 지금 속초 생각하는 거예요? 여행을 생각하는 거예요? 맛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을 뭐해? 지난주에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으라고 했잖아요. 심판에 대한 거. 마태복음 24장 25장. 오늘 추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도 읽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하고 마태복음 7장 25장. 8월 이달에 우리가 말세에 대한 것을 정신 차려야 되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남아있어요. 누구를 일으켜 세워주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소원을 가진 자,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는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본문 시편 145편 20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한다는 것은 다 이렇게 세워준다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거다,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이 많은 사람들보다, 이 많은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이나 물었어요. 여러분, 그게 뭔 말하는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여러분이 제일 사랑한 게 뭐예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제일 사랑하면 하나님, 이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해. 그렇게 내가 내 이 사업장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업장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 버리라면 버리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 이 세상에 가장 사랑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한 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이죠. 그런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느냐? 초등학교를 못 보냈어요. 어떻게 글자를 알았느냐? 성경책을 빌려와서 읽어.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식에게 제대로 믿음을 심어줘요. 그 가난한 집안에도. 그리고 성경으로 그를 깨우쳐 줍니다. 컸습니다. 취직을 해서 취직 원서를 4개만 하면 다 탈락, 실패.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중졸, 고졸 졸업장도 없는데 써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 시대에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사업을 합니다. 사업 실패합니다. 몰두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건강 실패해버립니다. 이럴 때 나는 이 세상 버림받는 사람이다 포기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냐. 그렇지, 뭐 취직 이런 거 뭐 하지 않고 원서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여러분, 중졸도 아니고 고졸도 아닌 사람이 혼자 공부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실패를 딛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열심히 실패를 딛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나중에는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대통령이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장도 없는 대통령, 중, 고, 대 졸업장이 없는 대통령. 그러나 남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국회의원도 되고 미국의 가장 높은 권력이라는 대통령도 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기도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사람이고 실패했을 때 딛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성경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다시 일어선 사람이 의인이에요.